취입할 때 같은 곡을 몇 번 부르냐? 예? 예, 2000번에서 3000번을 부른대요. 노래 하나를. 영어 단어 하나를 영구적으로 외우려면 몇 번 외워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하면서 80번에서 한 100번 정도 외우면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듣고 또 듣고 또 보고 자꾸 하게 되면 기억이 되고 믿는다는 겁니다. 소위 세뇌 교육이라는 것이죠. 반복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의 효과. 근데 이 세상은요, 진짜 반복해서 듣고 외우고 하면 알게 되는데, 아무리 반복하고 듣고 또 듣고 수백 번 보고 또 보아도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수백 번 듣고 수백 번 보고 수백 번 외웠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는 사실은요, 정말 안 믿어집니다. 수백 번 들어도 수백 번 봐도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같이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3년 동안 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렇게 듣고 보고 배웠는데도,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지만 그들은 마지막에 다 떠났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시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또 읽어봅시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들어도 알려도 믿지 않습니다. 수백 번 들었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오늘 흠질함한 장면이 나와요. 읽어봅시다. 그 후에 제자가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니 이는 자기가 사는 말을 믿지 아니하며. 자, 예수님이 제자들 음식 먹을 때 나타났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며 하는 말이, 내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냐.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야. 예수님이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아났잖아.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난 나를 본 자들이 말을 했잖아. 그런데도 안 믿어? 이 나쁜 놈들아! 이런 뜻이에요. 이 마음이 완악한 놈들아, 믿음이 없는 놈들아,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느냐. 근데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갈라져서. 그리고 낮에는 구름으로 쫙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그림자를 끼워서 아주 뜨거운 사막에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고 환하게 비춰서 이렇게 매출하게도 주고 만나도 주고 이렇게 먹여 살렸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 하는 꼴 좀 보실래요? 이런 말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두가 오늘 원망하며 원쾌증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으나.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이따위 소리.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애국으로.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 줄 알았더니 맨날 억지로 교회나 오라고 그러고 11조나 바치라고 하고 뭐 봉사하라고 그러고 야 이럴 바에는 안 믿는 게 낫다. 그렇죠. 솔직히 이 사람들 그랬다고요. 요즘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현재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아주 이른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면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안 보여 들어도 몰라. 야 무서운 거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하여간 사람들이 수백 번 들어도 수백 번 보아도 믿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못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귀로, 인간의 머리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믿어졌어요. 그때부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냐면 나가 두루 전파하셨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파했어요. 제가 심각하게 물어볼게요. 그들이 아는 것을 전파했을까요? 그들이 본 것을 전파했을까요? 그들이 전파한 것은 그들이 본 거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안다 본다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믿는 것을 전파한 것입니다. 믿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가 다시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전파했습니다. 듣고 보아서 아는 거 있잖아요. 듣고 보아서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은 강의하는 거예요. 세미나 하는 겁니다. 연설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보고 아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을 전하는 것은 설교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전하는 게 설교라고요. 아는 것을 전하는 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강의입니다. 믿는 것을 전하는 것은 전파고 설교예요. 그래서 듣고 보고 아는 거하고 듣고 보고 알고 믿는 것은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전파를 했어요. 이 전파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치고 독을 마실 자가 병든 사람의 손을 밀는 날이라. 이 표적이 나타났어요. 전파하니까. 표적이 왜 나타났냐면 오늘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전하는 말을 확증하기 위하여 표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성령을 통해서 주셨는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맞다, 그 말이 진짜다, 그 말은 믿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난 겁니다.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전파하는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보조해 주는 거지 전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표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어떤 표적을 행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 말이 맞다는 걸 확인시키기 위하여
표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이게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이 말은요,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표적이 따른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죠? 여러분 하나님 믿죠? 예수님 믿죠? 그럼 여러분들이 말할 때마다 표적이 나타납니까? 아니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표적은 전파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에게. 전파하지 않으면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는 곧 전파하는 자다. 정말 믿게 되면 전파하게 되고 전파할 때 표적이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믿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믿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안 믿다가 3년 동안 안 믿다가 어느 시간에 탁 믿었는데 그 믿은 시간이 언제냐?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새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언제 왔느냐? 무슨 날에 왔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자 보세요.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오는 그 시간에 믿어졌어요. 그전에는 알았어요. 봤어요. 그런데 안 믿어졌어요. 성령님이 제자들 마음에 오시는 순간에 믿어졌습니다. 믿어지니까 믿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니까 저절로 전파하는 자가 되고 전파하니까 전파하는 말을 보존하기 위하여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전파합니까? 표적이 따릅니까? 자, 현실적으로 제가 설명할게요.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는요, 전파할 때 여러분 뭐 전도지 나눠주고 우리 교회 나와라 뭐 설교가 좋다 뭐가 좋다 요즘은 그런 거 안 먹혀요. 지금 시대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파하는 시대입니다. 행동으로 나의 모습으로 나의 표정으로 나의 말투로 내가 쓰는 돈으로 내가 쓰는 시간으로 내가 쓰는 물질 내가 쓰는 재능 이런 것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시대입니다. 나의 행동이 가장 좋은 전파하는 방법입니다. 행동할 때 여러분 보세요.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보고 믿겠습니까? 제가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전파할 때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믿겠냐고.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하겠냐고. 무엇을 보고. 귀신 쫓아내면 그거 보고 뱀을 잡았는데 안 물려 죽으니까 그걸 보고 독약을 마셨는데 안 죽는다. 그걸 보고 오겠습니까? 지금?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도대체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올 것이냐. 여러분이 보여줄 표적이 뭐냐. 여러분이 무슨 표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행동의 효과를 나타내겠습니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 표적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성공이라는 표적입니다. 성공, 승리라는 표적입니다. 사람들이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말은 크게 믿어요. 적게 성공한 사람들의 말은 적게 믿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한 것을 보고 여러분이 승리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믿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 하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지금 목사님도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공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공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이기면 성공한 거죠. 그렇죠? 우선 경쟁에서 이기면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은 이기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면 성공한 겁니다. 유혹을 이기면. 죄를 이기면 성공한 것입니다. 고통을 이기면, 자, 제가 이기면 하면 여러분 성공이다. 이렇게 답했어요. 고통을 이기면 성공이다. 서러움을 이기면 성공이다. 분노를 이기면 성공이다. 욕망을 이기면 성공이다. 게으름을 이기면 성공이다. 병을 이기면 성공이다.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성공하니까 나가서 막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이것만 지금 머리에 꽉 차가 있죠? 잘못된 거예요. 돈을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공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공이에요. 그것이 승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독교가 말하는 성공은요,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원수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나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전파할 때 이기는 것, 성공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영원히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하는 거죠. 수백 번 듣고 수백 번 보아도 믿어지는 것은 세상의 일이에요. 반복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 번 듣고 수백 번 보아도 믿어지지 않는 것은 영적인 세계,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라는 것은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100년 다니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생각하지만 막상 죽어봐야 한다고 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알고 있지만은 막상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 안 나타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굉장한 복이에요. 정말 안 믿어진다니까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믿어집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믿어집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지식, 모든 게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믿어지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행동하는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나의 행동이 그래서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두 가지가 일어나요. 이게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근데 성경이 나타난 경험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속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아주 보여주고 싶어서 아주 그래서 마음에 불타요. 사실 불타는데 그 불타는 마음이 뭐 설교를 통해서는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어디 나가서요 뭔가 행동으로 잘하기 싶어서 일부러 멋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멋이 아니라 딱 보면 진짜 멋있다. 역시 크리스찬은 깔끔하다. 이런 멋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멋이란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표정, 관리, 옷차림, 매무새, 남의 눈에 깔끔하게, 쌈박하게 보이는 게 멋이에요. 말도 좀 아주 아름답게 하는 게 멋이고. 근데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요. 주님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 주님에 대한 사랑, 큰 감정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뜨거운 열정. 이게 마음에 막 일어나요. 여러분 어때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령님이 마음에 안 계신 분이 있다면, 아직 안 오신 분이 있다면,
알고 듣고 알고 듣고 알고 들어서 아주 머릿속에 다 하는데 아직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긴가민가 하면서. 그러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마음의 문을 열면 돼요. 성령님 나한테 오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가 뭐 염려합니까? 제발 좀 오세요. 저는 정말 원합니다. 정말 오세요.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좀 놀아주세요. 왜냐면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니까.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을 가시려고. 이왕 오신 분은요 계속해서 이 마음, 뜨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주님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 찬양하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때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배 때 우리 예물 드리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예물 드리는 거죠. 제가 설교하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죠. 이 예배가 살아있을 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이 예배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일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충만한 역사가 이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넘쳐서 표적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